자, 우선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성경을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로 말씀드렸죠.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역사,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조했죠? 이 창조가 성경으로 하면 창세기 1장, 2장 해당되고요.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면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 혹시 기억하신다면 창세기는 4개의 사건과 4명의 족장으로 딱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다고 하면서도 이 4명의 족장 중에 한 명인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은 성경 전체 3개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아브라함부터 이제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이에요. 지난주에 창세기 1, 2장을 한 거고요. 오늘 할 내용은 바로 이 사이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아주 밝고 활기찬 내용,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용 이후에 이제 창세기 12장에 성경의 중요한 분기점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전에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뭐가 나오냐? 죄가 나오고요. 그 죄 때문에 온 결과, 최근에 설교한 제목으로 하자면 신라곤된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고요. 그 아브라함부터 누구라고 보통 불린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는 구약 성경 끝날 때까지 다 이스라엘 얘기예요. 그 전까지 바로 오늘 하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면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죠? 창세기 3장부터 11장이니까 얼마 안 돼요. 장수로는. 그렇지만 이 기간은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성경 끝까지를 합친 것보다 훨씬 긴 기간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 방식이에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비슷한 비중을 둬서 나열식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상당히 발췌, 선택과 집중, 중요한 사건을 다 발췌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역사인데 발췌된 역사 플러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역사예요. 근데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게 아니라 발췌된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붙였어요. 우리가 만약에 역사를 이렇게 본다면 우리도 성경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이 몇천 년, 최소 몇천 년 동안의 기간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크게 3가지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사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그 사건이 원인이 돼서 온 인류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타락했는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굵직한 사건 2개만 가져와요. 이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게 뭐예요? 오늘 배울 대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이란 말이죠. 오늘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뭘 배우려고 하신지 알겠죠? 범위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고 그 온 인류에게 일어난 사건이면서 그 중심 내용은 지난주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됐던 세상,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세상이 신라곤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성경이 굉장히 간결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고 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교재로 보면 두 과예요. 첫사람의 타락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와 바벨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오늘 한번 묶어서 하려는 것이고, 특히 창세기 3장은 바로 최근에 주일 설교로 제가 2번을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창세기 3장은 교재를 읽지 않고요. 자, 거기서 조금 주일날 안 다뤘던 것, 그 부분만 간략하게 다루고 이 대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과 사건에서 그 사탄의 거짓말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사탄이 와서 여자를 유혹하면서 어떻게 거짓말했어요? 제일 마지막 거짓말이 뭡니까?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어도 이게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은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게 두 번째 거짓말. 마지막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거짓말이 뭐예요? 근데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를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예요. 이거거든요. 이 마지막 거짓말은 죽지 않는 거, 굉장히 용기를 얻었어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탐심도 막 일어나요. 근데 마지막 남아있던 끈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되는데. 여기 있는데 이 마지막 거짓말이, 야, 하나님 네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네가 잘 될까봐 못 먹게 한 건데 계속 하나님한테 의리시키겠다고? 그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거짓말을 잘 보십시오. 선악과가 어디 있죠? 에덴 동산에서. 네, 역시 중간에 있죠. 자, 저는 항상 에덴 동산에서 제 상상이 가미된 에덴 동산의 조감도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동산이니까 평지가 아닐까요? 그죠? 조감도라고 해봐야 아주 단순합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동산 너무 가파르지도 않고, 자, 나무들이 이제 막 곳곳에 있어요. 먹기에 아름다운, 보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선악과가 어디 있어요? 중앙에. 중앙에 또 어떤 나무도 있어요? 하나 더 있죠?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또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이름 있는 나무는 2개밖에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 그죠? 자, 만약에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 먹으면 잘 될까봐 였다면 뭐하러 선악과를 가운데 두십니까? 어디 구석에 감춰놓거나, 더 좋게는 아예 안 만들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고 거기에 인간을 딱 두셨는데, 인간이 이거 먹고 잘 될까봐 못 먹게 하신 거면 뭐하러 딱 제일 잘 보이는 중앙에 두냐. 중앙에 두신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감춰두신 게 아니고, 제가 이 조감도를 그린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볼 수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거 물론 제 상상이 약간 가미된 조감도예요. 근데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알겠죠? 하나님 감춰두신 게 아니라고요. 선악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선악과 생명나무도 딱 눈에 보이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네가 선악과를 안 먹고 네 자리를 잘 지킨다면 너는 이 생명나무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내용이 암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먹으면 죽고 이걸 먹으면 생명을 얻어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거죠. 자, 어쨌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인간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과 수치심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죽음이 선고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을 제가 그동안 2주 동안 설교할 때는 거기까지만 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죠. 15절을 보십시오. 뱀, 그러니까 사탄을 가리키는 뱀을 심판하시는 내용 중에서 15절,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복음 메시지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이 구절이 평범한 듯 하면서도 심오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로, 지금 뱀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예, 뱀과 여자 원수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도 그냥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 뱀의 후손들하고 계속 뱀하고 여자의 후손 사람들하고 계속 원수 관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장이 좀 약간 달라요. 뭐로 돼 있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네 머리를, 이렇게 돼 있어요. 장차 태어날 여자의 후손, 단수예요. 그 여자의 후손 누군가가 네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인 뱀이 아니라 지금 너,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린 네 머리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뱀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어느 한 분이 지금 인류를 죄에 빠뜨린 네 머리를, 사탄의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깨뜨릴 것이고, 그 다음 또 이어집니다. 너는, 사탄 너는 장차 올 여자의 후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도 그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사탄의 공격 속에, 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상하실 것, 십자가에서. 그러나 결국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그 내용을 이제 담는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경의 또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후손이라는 말. 이 후손이 우리 성경에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제라예요, 제라. 근데 이 제라라는 히브리어가 후손으로도 번역되고 자손으로도 번역되고 어디서 씨로도 번역되는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라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까 제가 창세기 12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이게 22장으로 이어지는데요. 거기서 보면 특히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시죠?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때부터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게 된 이 아브라함의 후손, 마치 이삭과 같은,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100세 때 얻은 인간의 능력으로 낳을 수 없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독자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독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아브라함의 독자. 그리고 번제로 드려질 뻔한, 드려지진 않았지만 그 이삭하고 매우 비슷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제물로 바쳐진.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또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그러다가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다윗이 아주 은혜의 정점을 달릴 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딱 보내셔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노노노.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근데 누가 짓냐? 네가 짓는 게 아니고 네 후손.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나라의 왕권과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에게 또 얘기를 해요. 이건 보통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죠. 자, 이 흐름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에서 쭉 하면서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인데,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다윗의 후손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분. 그분이 누굽니까? 자,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그래서 구약성경이 딱 끝나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신약성경의 맨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시작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을 복을 주겠다고 한 그 아브라함의 약속되는 후손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자, 창세기 3장이 이제 이렇게 끝나고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은 이미 그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거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 뒤에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 그 인간이 처음 범죄하고 나서 타락한 인류가 어떤 모습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여기는 이제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자, 거기 책을 펴십시오. 타락 이후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 홍수 심판과 바벨탑. 거기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자, 이제 여러분 진짜 역사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땅 위에 살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웠습니다. 크고 작은 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저기 그림을 남겼습니다. 악기를 만들고 술을 담그고 무기도 생산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문화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룩한 문화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문화의 발전과 함께 죄도 번창하며 광범위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 어디에서도 의와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의 반대로 하나님의 법은 무시되었고, 평화의 반대로 평화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갈등과 폭력과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기쁨의 반대로 진정한 기쁨은 더러운 쾌락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의도적으로 여기에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특징 또는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이거거든요. 의와 평화와 기쁨. 자,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자, 제가 중요한 내용을 반복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성경의 주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단 이걸 보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을 가장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고 이게 진정한 역사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보통 이제 나라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통치자 또는 통치권, 주권, 두 번째로 국민, 세 번째로 영토. 사회 시간에 배운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도 이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해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가장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근데 그거를 좀 구성 요소로 보면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요.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뭐까지 있어야 정말 완벽하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어떤 사회, 공간, 영역, 성경의 표현으로 땅이라고 하죠. 실제로 성경이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명령을 주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누가? 내가. 이 세 가지 요소가 그 메시지에 딱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불렀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선포예요. 왜냐하면 오늘 배울 내용 속에서 온 인류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세상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 내가
너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많이 만들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원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할 땅을 충만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고.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 보십시오. 이 세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하나님 나라의 왕. 아까 다윗의 자손이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 그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질 원래 에덴 동산과 땅이 있었는데 그게 죄로 망가졌고 신라원이 돼서 새창조 때 뭐를 만드시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지금 가로축은 이게 가로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로축.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면, 자, 하나님 나라의 세로축.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했었고, 복음만 하셨던 분들은 제가 굉장히 강조한 도식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질서였어요.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에게는 아주 특별한 위치와 지위를 주셨어요. 너는 내 형상으로 창조됐고 내가 만든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관리해라, 다스려라. 대리 통치자. 요거는 관계예요. 관계와 질서예요. 요게 제대로 살아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 거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요 상태가 잘 유지된다면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이 상태가 잘 유지되어 있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고 사람과도 사랑의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움이 오잖아요. 숨잖아요.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고 서로 갈등이 아니라 평화 상태. 마음으로 따지자면 평안의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참 기쁨. 쾌락에서 오는 잠깐 자극적인 재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뿌듯함, 만족함, 그런 기쁨. 웃기고 재미있는 거 말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쁨하고는 성격이 좀 틀려요. 우리 웃으면서도 허무할 수 있잖아요. 막 개그 보면서 웃는데도 뭔가 막 속은 허할 수 있죠. 그건 기쁨이 없는 상태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그게 아니에요. 기쁨은 뭔가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정한 의미와 만족. 그게 처음 하나님 지은 상태였어요. 근데 나중에도 그게 올 거예요. 더 충만한 모습.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전까지 이 시기는 뭐가 지금 사라졌어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사라졌어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신라건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도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길이 있어요. 여기는 에덴 동산은 없어졌어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은 안 왔어요. 어디에서? 이걸 마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것은 아직 이 세상이, 여기는 이제 세상 자체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 하늘 그 땅은 그냥 세상 전체가 이 상태예요. 근데 여기는 세상은 저게 깨졌어요. 기본적으로 신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누리지만 그것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아주 은혜가 충만할 때 이게 살아있죠.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 안에 평안이 있다고. 아, 그럼요. 그리고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막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근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세상이 신라관이기 때문이고 또 뭐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와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보세요. 이때와 이때 의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세상만 좋아서가 아니에요. 더 본질적으로 뭐가 해결됐기 때문에 아직 이때는 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죄가 완전히 예수를 통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거다.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십시오. 제가 요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역사적 과정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죄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아까 사탄이 유혹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거. 네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반역하게 한 거야. 이게 죄의 가장 큰 문제고 이것이 성경에서는 죽음의 본질이고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면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나중에 심판받게 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라곤된 세상을 살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또 뭐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까 이거 깨뜨린 게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요, 죄.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죄 문제를 깨뜨리고 죄의 결과를 없애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화목제물이라고. 그죠? 속죄제물이라고도 하고. 화목제물.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꿰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완전히.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그래요. 아직 세상은 쉬려고 했는데?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이게 신라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그게 신라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누린다고요. 그러나 아직은 탄식이 있고 넘어짐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정도 오지 않았을까요?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게 예수님 재림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거든요. 거의 전해졌잖아요. 저는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상태는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 신라곤의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왕 하나님 나라 나온 김에 하나님 나라 완전히 오늘 정리하고 갑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좀 더 와닿게 하면 추구하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다시 적용하면 돼요. 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이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하신 길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행동이고요. 이 신라원의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아무리 바르게 도덕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걸 분명히 해야 돼. 아무리 막 법이 좋은 법이 만들어지고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는 이미 그 자체가 신라원이라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생각해보면 아니 그러면 우리는 맨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전하나? 아니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깨진 게 문제였잖아요. 이게 회복된 상태에서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모든 일들이 직장일, 집안일, 사람과 관계하는 일, 아이를 키우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이제 앞으로도 몇 번 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걸 이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 속에 이게 정리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든 굉장히 이렇게 정리가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에 뭐가 없다고 했어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없다고 여기 의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그리고 제가 문화라는 표현을 또 썼어요. 자, 그럼 문화에 대해서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 그대로, 그죠? 문화는 거기에 인간의 손길이 가미돼요. 네, 지금 하나님 그래서 처음 창조할 때부터 문화 명령을 내리셨다고 했어요.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적인 능력으로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러면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만 깨지지 않았다. 근데 이게 깨진 상태에서 문화를 만드니까 이 문화가 하나님 나라 문화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선 지나치게 이분법적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세상 문화는 세상 다 죄악된 세상, 타락한 거. 그래가지고 모든 뭐 문명이나 물질 문화에 대해서 막 다 나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헬라적 이원론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독교에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물질, 성, 과학, 예술, 인터넷, 유튜브 이거를 막 다 나쁘게 그 자체를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건강한 성경적 관점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다 원래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몸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 세상 물질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본능 자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자체도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반문화적, 반문명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 이단 중에 그런 이단도 있어요. 메노나이트나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제세례파들은 한동안은 19세기, 20세기 들어서도 전기 사용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말을 또 오해해서 그러면 문화는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아실까요? 아닙니다. 문화는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죠?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인간의 손길이 가미된 거죠. 타락한 인간의 손길이 가미되는 순간 거기에는 어떤 모양으로든 그 인간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화 속에는. 제가 이분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은 요쪽이었지, 문화는 항상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걸 정리하면, 자, 돼지머리 가지고 고사 지내잖아요. 돼지머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돼지머리를 가지고 고사를 지내는 건 죄예요. 요 차이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미신이 있습니까? 여기는 그러신 분 안 계세요. 숫자 4 그러면 왠지 부정적으로. 건물 중에 4층 없는데 많죠, 그죠? 1, 2, 3 하다가 갑자기 F장이 있고, 아니면 아예 4층이 없는데도 이제 1, 2, 3, 5층이에요. 다 미신이죠? 문지방 아는 발, 정월 대보름에 달 보면 소원 비는,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이사. 손이 뭐예요? 손 없는 날에서 손이 뭡니까? 그죠? 이사할 때 우리에게 애군을 가져오는, 재앙을 일으키는 귀신의 이름이 손이란 말이에요. 그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 손 없는 날. 지금도 사실 손 없는 날 이사비가 15만 원, 20만 원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다 보면 특히 이삿짐이 차들이 많은 날이 있어요. 제가 와가지고 달력 확인해보면 거의 어김없이 손 없는 날. 아직도 이 21세기 첨단 과학시대에도 사람들이 이 미신에 사로잡히고 산다고요. 근데 꼭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욜로 라이프, 나 혼자 산다, 반려동물 신드롬, 이런 것도 다 이 시대 문화잖아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굉장히 잘못된 가치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항상 그 문화를 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큰일 났네, 이거 진도가. 자, 아담은 이미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동생을 죽여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두려운 마음에 성을 쌓았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게 성의 기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경이. 성을 왜 쌓았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두려운 마음에 성을 쌓았습니다. 맞잖아요. 만약에 죄가 안 들어왔고 사람들끼리 서로 해치는 일이 없었다면 뭐하러 이렇게 높이 관계를 막는 높은 담을 뭐하러 쌓았겠어요? 두려움. 자, 문제는 그러나 높이 쌓아 올린 성벽은 죄를 가두어 둘 수도, 죄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죄는 퍼져나갔고 고통의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이고 나서 그의 두 아내에게 자신의 살인 행위를 자랑하듯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성경에 나온 걸 요약한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뭐냐면 죄로 인한 고통과 부작용을 분명히 맛보고 살면서도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신에 합리화하며 자구책을 찾는단 말이에요, 인간이. 다른 말로 하면 죄를 포기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끊임없이 추구한단 말이에요. 계속 고통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성경은 말하자면 이 가인이 두려움 속에서 쌓았던 이 성벽, 오늘날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보안 시스템, 노후 준비,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 그게 인간의 두려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깨져 있는 동안에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잠깐 상대적으로 덜 불안할 수는 있어요. 뭔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좀 지나면 또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또 불안해집니다. 두렵습니다. 뭔가 만족이 안 되고. 성경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인처럼 성을 높이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기왕에 성벽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편 18편 한번 보겠습니다. 높은 성을 쌓는 게 답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시편 18편 2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비성을 쌓는 게 네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산성, 나의 방패.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실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린다고 했죠. 지금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정말 평안을 누립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또 이게 걱정하고 그러지만 다시 또 말씀을 듣고 맞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지. 그럴 때 그냥 내 결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 분명.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아들 3명을 허락했다는 게 아니라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가인의 후손들과는 달리 셋의 후손들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특히 셋의 후손 중에는 에녹과 같은 이가 있어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맞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노아 역시 셋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다 보면,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도 쭉 성경을 읽다 보면 별로 와닿지 않는 족보가 가끔씩 나오죠. 성경에서 족보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인데요. 이 역사에서 족보가 차지하는 게 뭐냐면 요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지. 일단 창세기에서만 보면 첫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죄인이고 아벨이 의로운 자였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이게 바로 앞으로 이제 역사 속에서 펼쳐질 어떤 일어날 비극을 보여주는 하나의 큰 틀 같은 건데,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다. 근데 이대로 가면 죄인만 천벌하고 의인의 계보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신 경건한 자손이 누구냐면 셋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보면 가인의 족보도 보여주고, 이 가인의 족보에서 어떤 죄가 계속 창궐하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셋의 후손, 셋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에녹.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하늘 올라가 에녹도 있고, 그 에녹의 후손 중에 누가 있어요? 노아도 있고요. 요 후손으로 쭉 가다가 결국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흐름을 쭉 보여주는 겁니다. 족보가 모든 역사를 들어갈 수 없으니 이 족보로 그냥 중간중간 간결하게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성경의 족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동안은 이런 에녹 같은 시대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도 있었지만 이 죄의 누룩은 멈추지 않고 계속돼서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살던 시대쯤에 이르러서는 이미 세상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죄로 굶어 있었습니다. 힘을 자랑하고 폭력이 미화되고 끝없이 몸을 가꾸고 서로 유혹하며 쾌락에 빠지고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가정은 붕괴됐으며 도덕이나 윤리 따위는 휴지 조각처럼 취급됐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안중이 없었습니다. 이 노아 시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노아의 가족들만을 남기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방주 안으로 노아의 8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이 종류대로 한 쌍씩 들어간 뒤에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대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가 창세기 앞부분 온 인류에게 일어난 사건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기록되거든요. 근데 그 노아 홍수 사건을 창세기가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을 보는 중요한 관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대칭 구조가 많아요. 고리 구조라고 하는데, 고리 구조.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대칭되다가 그리고 여기에 중심 메시지가 딱 들어가요. 성경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딱 이 고리 구조로 돼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해볼게요. 먼저 노아의 아들들 얘기가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6장 10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와요. 7장 6절이고요. 그 다음에 7일 후에 홍수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또 7일이 돼서 홍수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요. 산들이 덮입니다. 그리고 150일간 물이 땅에 창이랍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히 저거랑 똑같이 150일간 물이 물러납니다. 산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40일간 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7일째 새를 한번 날려봅니다. 그리고 다시 7일째 다른 새를 날려봅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대칭 구조로 돼 있어요. 노아 홍수 사건이 6장부터 9장까지 꽤 길게 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온 인류의 범죄 사건에서 노아 홍수 사건이 굉장히 비중 있게 기록되어 있는데 대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리 구조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중앙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고리 구조의 특성을 좀 살펴서 더 해석하면 이렇게 쭉 치달아가던 심판으로 치달아가던 역사가 어느 말이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역전되는 거죠. 역사의 역전을 가져오는 원동력 뭐냐?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어떤 중요한 변곡점, 전환점을 가져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여러분 실제로 역사의 변곡점이 요거잖아요. 우리 일반 역사에서도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뭐가 나뉘죠?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를 AD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원전, 기원 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BC가 뭐죠? 야, Before Christ에서 그리스도 이전. AD는 아노 도민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라틴어예요. 주님의 해. 주님의 해, year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인류 역사 전체에서도 변곡점인데, 그러니까 꼭 BC와 AD를 아니라고 해도 이 도표상에서 변곡점이잖아요.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의 변곡점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데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노아 홍수가 이 큰 심판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 메시지를,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 인간의 반응들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자,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예고하셨고요. 노아에게. 노아가 꽤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으면은 노아 가족만 구원받지 않았겠죠. 다 안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안 들었습니까? 노아가 배에 들어가고 비가 내릴 때까지도 안 들었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죠. 하나님은 충분히 경고하시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제가 지금 한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 경고 없이, 아무 말씀 없이, 경고 없이 그냥 갑자기 심판하시지 않아요. 앞에 충분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떤 사인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요. 경고가 쭉 이어지지만, 근데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고, 또 누가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도 천사들이 찾아와서 롯에게 여기 심판이 내릴 거다. 그래서 롯이 자기 예비 사위들인지 사위인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콧방귀 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갑작스럽게 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사실은 그 전에 경고가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그걸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사람에게는 심판이 갑작스럽게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오시는 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도둑같이 오리. 마치 심판이 갑자기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심판을 당한 것처럼 내가 재림할 때도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도둑같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전에 사인과 경고와 종말의 징조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자, 이제 나머지 부분 읽겠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 위로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입니다. 내가 다시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물로 전멸시키지 않겠다. 아마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지개 현상이. 그 말은 뭐를 암시하냐면 이 노아 홍수 때 격변이 있었다는 거죠. 지구에. 대격변이. 그래서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지구의 상태는 꽤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론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홍수 이전에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0 몇 살 그래요, 그죠?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나이. 홍수 이후에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홍수 때 대격변에서 환경의 영향도 그 중에 일부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요. 이거보다 더 큰 대격변이 또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할 때, 그죠? 창조 때 그 물과 물로 나뉘라.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땅이 드러나라. 그때 우리가 그냥 말로 보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할 때 엄청난 격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넷째 날에 태양과 별과 별을 만드시면서 해와 달과 계절과 그걸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때 자전과 공전이 생기면서 그때도 대격변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전무후무한 심판을 겪고 나서 그럼 인간이 변했을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그러나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아담에게서 출발했던 인류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꿈꾸며 바벨탑을 건축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였던 인간들의 언어를 여러 개로 나누시고 갈래갈래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지은 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행위란 말이죠. 왜 그런지는 거기 대관 플러스에 보면 간단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창조 때도 그러셨고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배에서 나왔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는데 이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의 계획이 뭐예요? 그 개관 플러스 보세요. 온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자, 이런 그들의 언행 속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거스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처럼 똑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탐욕이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건축을 막으시는데 그러면서
인간이 언어가 나뉘고 흩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온 인류에게 일어났던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게 이제 아브라함 얘기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12장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11장까지 온 인류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이게 오늘날 현재 인류의 모습을 형성하는 네 가지 사건이란 말이에요. 뭐죠? 창조하셨으니까 인간이 존재하죠. 타락했기 때문에 죄악된 상태, 여러 가지 고통과 부작용이 있고, 우리에게 지금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타락 때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이때부터 인간이 육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이후에는 민족과 언어가 나뉩니다. 이 네 가지가 다 합쳐져서 현재, 아니 이 이후에 인류의 모습을 형성하죠. 존재하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죄로 타락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부작용을 가지고 살아가고 죽음이 있으며, 그 다음에 처음 창조됐을 때와 달리 굉장히 수명이 축소되고, 그리고 여러 민족과 언어로 나뉜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소망 없는 인간의 상태를 딱 먼저 보여준 뒤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부작용,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인류 역사의 메인 물줄기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 존재하고 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 그러나 성경에서 아주 비중을 두어 얘기하고 있는 인류의 타락 이후에 중요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역사를, 그리고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공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보는 안목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것이 지식에만, 머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고 바로 지금 나의 삶에 적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